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모두가 미인되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재미있는 가사와 멜로디의 이 곡은 1967년에 봉봉 사중창단이 부른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는 1967년생이 아닌데, 이 시대 사람이 아닌데도 이 곡은 특히 첫 부분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도님들도 사랑을 해보셨죠? 짝사랑이든 찐사랑이든 누구나 사랑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사랑을 하면 멋있어집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람을 예쁘게 멋있게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면서 감사 인사를 주고받는 것,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주고받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일상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며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지적인 깨달음과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스승의 은혜, 내가 정말 힘들고 힘겨웠을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 대한 은혜, 이러한 것은 항상 기억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감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생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항상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죽은 자리였습니다. 사망의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가능성이 없는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 우리는 죽음의 덫에 걸려 죽어가던 존재들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진노의 자녀였고 죽어 있었기에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새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순절기에만, 고난주간에만 묵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붙잡고 기억해야 할 실제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억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순절기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붙잡고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있던 우리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려면 얼마의 값을 지불하라든지 얼마간의 엄청난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라든지 너무 쉬운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배반과 거절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습이 왜곡되고 어그러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고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방치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나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기억하고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시인하는 것, 즉
고백하는 것을 믿음과 동일시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인 것과 동시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가련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난하게 살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삶의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그때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분하는 척도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의 연수가 차고 직분을 얻었다면 신앙 고백이 필요 없나요?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신앙 고백이 필요 없나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아닌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의 매일의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싹이 틉니다. 싹이 트고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추수를 합니다. 이 순서를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장성하여 자라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녀간의 눈이 맞습니다. 남녀가 사랑하여서 결혼하고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자녀가 자라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날 때부터 다 큰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열심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칫 자기 의를 세우는 교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단번에 사해졌습니다.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과정 두 번째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이 확정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에 대해, 들은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좋네. 오늘 하나님 말씀 좀 찔리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결코 나의 행함이나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듣고 시인하고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칭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 선물은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진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결코 실망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성.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복음의 보편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의 유무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율법 앞에 불순종하였고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원래는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민만이, 유대인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의 소유나 유대인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선민의식에 젖어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식이 너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율법의 마침임을 듣고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임을 알고서야 유대중심주의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돌판을 소유한 자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완전케 합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이고 성취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림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평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